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84페이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또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의 어떤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미래를 예비하고 또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이런 모양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이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때가 참에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오늘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의 이 공관복음마다 딱 한 번이 나옵니다. 보통 제자들의 삶은 이 공관복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12제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70인의 제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복격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그럽니다. 부자. 여러분은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남편이 부자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돈 많은 아내면 참 좋습니다. 근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부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를 만났는데 부자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게 당연한 대답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언짢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으면서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걸 진작에 알았을 걸.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거를 알지 못하여 돈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아마 세상 천지에 없을 거예요.
믿음이 왕창 있고 거기에다가 돈도 팍 있으면 좋았는데 이놈은 돈도 없고 이놈은 믿음도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만나심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수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또 돈도 없는 이 남편을 바라보기 전에 확 나를 돌려서 나에게 그 관점을 돌려서 나를 한번 보십시오. 너는 믿음이 얼마나 있냐? 너는 돈이 얼마나 있냐? 아침부터 돈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믿음도 없고 돈도 없는, 즉 나 자신을 보면 과연 나는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원할 때 아멘합니다. 그리고 내가 합당하게 여겨질 때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을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간음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간음을 행한 그 조건에 한해서만 부부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절대 갈라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스스로 갈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 갈라지는 자는 그 안에 욕심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전도서 3장 11절 구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에게는 어떠한 제한을 두셨냐면 일의 시종, 즉 일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인생은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을까요?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의 재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아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그 안에 그 멘틀이라고 하는 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천도 수만도에 이르는 이 지구 끝 이 땅덩어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냐면 시편 139편에 스올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천 수만도 인간이 육신이 거할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는 분?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 자, 지옥 가십시다. 인사해 주세요. 확실히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이 지옥을 한 텀 한 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이렇게 생겼고 또 이 지옥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오히려 몰라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과 비교하여? 천국과 비교하여. 지옥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면 알수록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좋은 곳, 화려한 곳, 정말 그곳을 가보면 낙후되고 열악한 곳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놈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곳은 들 가라고, 화려한 것은 들 보라고. 화려한 것을 보면 볼수록,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너 선교사 될 수 없다고. 낙후되고 열악한 그 지역 갈 수 없다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 거하면서 선교지 가는 건 돈만 내려고 그러지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오히려 네 10년 가운데 가난하고 열악하고 병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육신은 불편해도 그곳을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곳을 다니면 어떨까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합니다. 우리 뉴질랜드 가자고.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가 너무 좋으니까, 공기도 맑고 휴양하기에 좋으니까. 그런데 그곳을 한 번, 두 번 다니면 절대로 그 생각과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세상 문물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영은 자꾸 나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만 너희에게 소망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자라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며 이 사람은 부자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사람은 예수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거기에다가 돈도 많고, 우리가 다 그럴 겁니다. 내 자식이 예수도 믿고 돈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로 막 써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도 조용히 정말 이렇게 주의하며 말씀하셨지만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여러분 소망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이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좋습니다. 저도 부자 아들이 좋고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야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랬을 때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자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 한번 우리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도 니고데모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였었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바꾸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이냐면 세상에서 온갖 지식, 세상의 온갖 철학들을 계속 듣고 쌓고 경험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온갖 것들을 지식을 얻었습니다.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너의 왕이시다,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세상 철학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세상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팍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철학을 확실히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말한 것처럼 삼중축복이 삼중복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삼중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쳤었던 그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졌던 교회론 직분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철학이 되어버리고 이론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오늘 들리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철학과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1시간 아니면 어느 정도 주어진 시간의 분량만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들려야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노년의 삶과 또 많은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공회 의원이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변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로 팍 뭔가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새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은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목양사님이 간증을 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가 받아들일까, 저가 변화될까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싫다고, 나는 이거 안 믿겠다고,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부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내가 기도하고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반격하는 행위를 보면 나의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다 사라져 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너희가 마지막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뻣뻣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남은 것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단지 양치는 그런 기술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뻣뻣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네 입술에 말할 자를 보내고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맹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봤을 때 완전하십니까? 요즘 이 집에서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연합집회를 갔다 오더니 그 연합집회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들 키가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평택에 계신 사명교회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한 180 몇이 돼요. 아들은요 한 188인가 19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저기 홍콩에 계신 선교사님은 그분도 한 180 몇이 되거든요. 아들놈도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들은 큰 거예요. 근데 지들은 작거든요. 그래갖고 집에서 목사님한테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서로 키를 재가면서.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약점이 있다고요. 약점이 있다고요. 맹점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저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김필수 교우님 신방을 갔는데 저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분 젊었을 때 얼마만큼 잘생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잘생기셨잖아요. 얼만큼 잘생기셨을까? 한 인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인물 했어도 모든 인생에게는 맹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 있는 자를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약점 있는 자를 부르시고 나셔서 주님께서 너 순종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지 약점을 얘기합니다. 지 맹점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는 네가 필요한 것 다 아시는 분이시노다.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로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역사를 채워주시고 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그 예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봤지만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가득 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너 성령 모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심판을 하려고 하시면요, 그분을 믿어 영생하려 하심이니까 너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모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밝아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눈이 확 떠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육신의 모양 가지고는 항상 자기의 약점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3포, 5포, N포 세대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그래요.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라, 눈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겠지. 아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전도서 3장 11절에도 말한 것처럼 인생은 시종을 측량하지 못해요.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생각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만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보라고, 계속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한번 히브리서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만 생각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이럴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억압과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생각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나는 내 생각으로도 나를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 얽매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산책하라고 바람을 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얽매이는 그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자기를 저 수렁덩이로 넘어가는 그 생각에서 얽매이지 말고 산책이라도 해라, 운동이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산책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얽매이는 것들이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해방자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영혼이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방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 얻었다.
예수 안에서 해방받았다.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 주먹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3번 시작.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있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뜻을 이렇게 자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그 명령은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둘째,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셋째,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합집회를 지난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연합집회하고 나서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서로 간증하는 시간들을 저희 교회만 이렇게 모여서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 연합집회에 올 때 여러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복을, 이 은혜를 막 나눠주고 싶고 막 주고 싶은데 오지 못한 성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억압받고 있는 정말 영적으로 막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물며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나는 너를 위해서 예비해놨단다. 이 예비해놓은 것을 사람이 예비하는 것도 자식을 예비하는 것도 이것들 온전히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온전하셔서 내 영혼의 행복과 내 영혼의 영생과 내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나에게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제 내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 것이다. 이것이 가장 잘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 1장 9절에 그가 10대 중반에 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10대 중반에 정한 것,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환관장이 와서 아니면 왕이 와서 제사한 음식을 나에게 먹으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지킬 것이고 나는 거룩하게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오직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뜻을 정해놓고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령이 정말 악한 신하들에게 의하여 정해졌을 때 법령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묵상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 예언을 준다. 마지막 때 예언을 줄 거니까 이것을 보고 절대로 그것을 기록하며 봉하고 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봉한 것이니 열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선교하러 갑니다. 이 선교하러 가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간증을 할 때 많은 영혼들이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다고. 이 물질을 드렸지만 물질이 아깝지 않다고. 그처럼 물질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 나아갈 방,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나의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2020년도 이후로 수련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련회를 하지 않겠다고. 수련회 모여서 말씀 듣고 그냥 간증하고 교제하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끝나버리는 거, 여기 안에 국한되지 않겠다. 우리가 언제 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냐면, 정말 가난한 영혼들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퍼줄 때 우리는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의 것을 올가매고 나 스스로만 갇혀서 산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절대,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 자꾸 퍼올란다 이 말이에요. 자꾸 부어진다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건 당시 갈릴리 위쪽 지역에 있었던 헬물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신 거거든요. 항상 만년설이기 때문에 그 만년설이 이렇게 지하로 가면서 녹아며 그 녹은 물이 결국은 이 요단강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퍼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어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돌려보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을 그냥 선교팀만 누리지를 않고 전교인이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모든 영혼, 우리 몸된게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수련회 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냥 2020년도 전교인 땅끝석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계속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길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 니고데모의 눈이 왜 그렇게 열렸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눈이 왜 그렇게 열렸을까요? 그렇게 지식으로 가득 차고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파,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 선한 의를 자랑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가질 때에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19장에 보면 100트라쯤 그럽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 침향과 몰약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장례 때에 예비하여 그 향품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정도는 300근 정도 되는 분량인 거예요. 300근. 그런데 이 침향과 몰약이 온전히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그런다면, 이게 침향과 몰약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이 보통 나무가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자기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 감람나무에서 자기 수액을 이렇게 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액을 몇 년 동안 이거를 모으고 굳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몰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향이 나는 것입니다. 침향도 마찬가지로 침향나무라고 하는 그 침향나무가 자기의 상한 육체,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액을 이렇게 계속 쏟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 2년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기다려요. 길게는 수백 년까지 기다려야 그 침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최소 수십 년,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향품으로 만든 것이 침향과 몰약이에요. 그래서 이 한 근이 보통 그것이 엑기스로 뽑아내면 1억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300근이죠. 이 300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큰 액수다 이 말이죠. 예? 큰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보였냐면 영생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성령이 모시면,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 속할 때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기 소유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고 남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육체가 사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흘려가면서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압니까? 시간은 간다. 내 육체는 썩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열심히 뛰어도 이 시간은 간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왜 가만히 있으면서 남은 세월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느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여 그 돌 무덤을 파서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정말로 비싼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장했습니다. 무덤에 안장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한 번 더요, 당신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부자들을 옹호한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부자들은 간혹 있었어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사는 날 동안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자들만이 장사 지낼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치가 됐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이 그 시신이 안치되는 곳에서는 부자들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100리트라쯤 되는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이 장사되는 그곳에 안치가 됐다 이 말이죠. 평생 사신 것과 죽음에 안치되는 그 상황들이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요, 왕이 묻어져야 될 그 왕의 묘실에 다 안치가 됩니다. 그 특별히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는 죽고 나서 이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왕들이 다 결의해요. 신하들이 다 결의해요. 이 제사장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해야 된다고. 결국은 유일무이하게 그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안치되는 그 환경을 통해서 부자들만이 안치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비해 놓으실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때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 때문에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다 마감했을 때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도 예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 먼지만도 못한 이 작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한다고 그렇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을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뜻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라고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0년도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모든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정말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셔서 정말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2019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넉넉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믿으세요. 때론 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 온전히 걷지 못하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못하는 그런 맹점과 약점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자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